사무엘하 23장과 24장 본문을 통해 죄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일까요? 노력했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괴롭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괴롭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을 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힘듭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힘들고 괴로운 때는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해야 할 때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괴롭고 힘이 듭니다.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약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유혹하고 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사도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자신의 죄성에 대해 이렇게 고통스럽게 절규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이라고 했을까요? 그는 사망의 몸의 죄성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예수의 복음 전파를 위해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비량 선교사 텐트 메이커로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일에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울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다윗 왕은 이전에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의 가정과 다윗의 나라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일반적인 인구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센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를 센 이유는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군대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가족들을, 내 친구를 의지할 때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1절을 보면 다윗의 잘못이 아니고 다윗의 마음을 부추긴 하나님의 잘못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역대하 2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추긴 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도 이런 비슷한 사탄의 활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1장 9절을 보면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진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면 아마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셨던, 사탄에게 그러한 기회를 허락하셨던, 왜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걸까요? 왜 다윗의 인생에 그런 아픔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아픔을 겪을 때, 몸이 아플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의 누군가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절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한 괴로움이 너무나 크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받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가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한 것 같이 은혜가 의를 통하여 사람을 지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 질병, 아픔, 시련, 궁핍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죄의 고통이, 내 삶의 고통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가? 예를 들어보죠. 사람이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죠?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독감에 걸리는 것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을 겪으면서 어떤 것을 사람이 또 깨닫습니까? 내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감기 바이러스 하나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기만 아니라 감기보다 더 큰 질병이 올지도 모르니까 내가 아주 지나치게 과로하지 않아야겠다.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 술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끊어야겠다. 운동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지나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도 먹습니다. 운동도 잘하지 않습니다. 잠도 거의 자지 않고 일만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며칠밖에 못 삽니다. 라는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부추겨서 인구조사의 죄를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과정을 통해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좀 더 인격적이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독립적인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다윗만 아니라 바울도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전에는 회방자였습니다. 학대자였습니다. 폭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직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 죄를 지은 과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건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죄짓지 않는 로봇 같은 비인격적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내가 잘못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내가 욕심을 조금만 덜 부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가족에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얼마나 더 나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을까라는 후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 인생에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그렇게 하시고 바울의 인생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잘못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제 마음대로 살아온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지은 죄와 잘못의 실수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십자가 그 사랑의 가사가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져 버린 내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하나님에게 향해서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계만 해결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도 가서 미안하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존감이 높아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 사랑의 후렴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먹기 직전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찾고 실천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잘못해 살아온 인생의 과거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죄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와 그 죄를 통해 은혜를 깨닫는 이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지혜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길이 자신에게 나에게 가장 좋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자신에게 가장 좋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따르지 않거나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버리면 그 인생의 사고와 사건이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 말씀,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백성의 죽음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엊그저께도 한국에서 이태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젊은이들이 150명이나 가까이 되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때는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결정한 일인데, 인구조사는 왜 백성이 죽어야 했을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수많은 백성이 죽은 본질적인 이유는 다윗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다윗이 인구조사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셰바가 반역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세우신 왕 다윗에게 편에 서지 않고 그 반역자들의 편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은 것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극적 사건의 진상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대적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므로 자신이 벌을 받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 말씀 24장 17절 읽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회개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값을 자신이 대신 치르기 원하는 다윗의 대속적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읽습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치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성전이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성전에서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제물을 바친 죄인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랍비의 전승에 따르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심장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그의 아들 이삭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외아들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외아들을 제물로 바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죄 용서를 받은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한 그 모리아 산과 다윗이 이스라엘 위하여 번제를 드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솔로몬이 죄인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은 성전터가 모두 한 장소였고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을 대신해 예수가 죽으실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부활할 뿐 영원히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단잠을 자면 다음날 아침 모든 피곤이 풀리고 개운하게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죽기 전에는 오히려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죽고 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죄가 그치는 죽음이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사모해야 할 상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죄와 은혜라는 이 단어가 그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의 비참함을 죄 짓는 삶을 통해 깨닫고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윤리적인 노력이나 삶, 종교적인 수행, 금식, 11조, 주일 성수 이런 것으로는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 죄를 더 지으라는 의미나 더 지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깨달은 만큼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신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전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인정하는 만큼 연약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성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윗이 마지막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사무엘하 23장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사무엘하 23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저와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23장 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의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여러분의 인생을 아쉬움 없이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아오는 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일한 이유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연약한 이들을 궁일이 여기며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으로 인하여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없으나 이제 그 죄의 깊이를 깨달을 때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구하라는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겸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도 찾아가 손을 붙잡고 마음을 열고 용서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아침에 잠을 깨듯 부활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죽음에 대하여서도 당당히 맞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머리 숙여 기도하며 죄가 깊은 곳에 은혜를 더 깊이 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십자가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하느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